우리 모두 기쁜 얼굴로 다시 뵙게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흥행하셔서 축복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상고하며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한 창세기 1장 26절 28절입니다. 이 말씀 근거에서 우리의 형상대로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가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에게 두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자 이렇게 하실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엘로힘입니다. 이 엘로힘은 하나님의 복수형입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향해 우리란 복수 칭호를 하는 이 신비에 대해 여러 학자들의 구구한 설명이 있으나 저는 그 중에 리차드슨이라고 하는 학자의 얘기를 전폭 지지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지극하고 높은 진리에 상응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데 대해서 혹자는 그 당시에 무슨 삼위일체적 신간이 있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만은 개신교의 신자요 목사인 저는 삼위일체적 신이해가 아닌 모든 하나님의 이해는 종교요, 미신이요, 맹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하면 껌뻑 죽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을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니 너희는 소경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통하지 않은 모든 하나님의 이해는 종교요 미신이요 마침내 소경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이신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이 제단을 덮고 있을 때에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인정되고 상달되는 예배가 된 줄 압니다. Spirit and Truth, 즉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다 하신 요한복음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 역시 삼위일체적 신의 개입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드님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 크리스찬으로 증거해 주시며 이를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심으로 구원은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저 유명한 스펄천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증거해 주신다 할 때 그 증거라는 말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1절을 기억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셨으니 이는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 외에 나타나신 한 의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하신 말씀임을 바로 그 율법과 선지자들이 인정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또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종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적으로 재해석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분의 재해석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네. 역시 상당한 수준에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시며 testify us as a good Christian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보증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목을 참 잡았네. 오늘 예배 아무래도 복된 예배가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역시 수준이 높은 교회입니다. 우리 기독교 진리의 깊은 면을 아주 잘 이해하고 계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오늘 봉독한 우리의 형상으로 하신 말씀은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단독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 개념이요 관계 형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인간 창조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이 홀로 서 있는 것은 아직 우리의 형상 이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독주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을 핏다프 이렇게 말합니다. 예열 빛이 있어라 하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By our Elohim at the all 핏다프 그에 반대되는 것은 러토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창조의 완성은 이브를 만드셔서 아담과 짝을 이루어 주심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부부의 모습이야말로 이 땅덩어리 내세의 최초의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단독자의 모습이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된 모습을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천상, 천하, 유아, 독존을 말하나 그런 사회는 반기독적 사회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이런 사상이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를 말합니다. 이 세상 종교 가운데 악하게 살다가 나쁜 소리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것은 생각을 해야 될 줄 압니다. 다른 것은 다르다고 말할 줄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날씨도 춥고, 오늘은 또 좀 따뜻합니다만, 떨어져 누운 낙엽이 지천으로 뒹굴고 있습니다. Wind drive them away in the street or in every corner of the building. 여름에 푸면은 온데 간데가 없고 겨울에 찬하늘만 을씨는 썩입니다. 돌아보면은 아무도 보이지 않고 저녁물에 빈 하늘만 눈에 찹니다. 그 속을 한 여인이 호독석을 걸어갑니다. 또 머리털이 없는 한 못생긴 사나이가 말이지 겨울 벌판을 홀로 걷고 있습니다. 뭔 소리가 있어서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차디찬 겨울 하늘만 가득해. 저녁노을 빈 하늘만 눈에 참
부르건 그렇지 않건 간에 이러한 그 허물을 얘기하고 인간의 그 공을 얘기하고 니힐을 얘기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러텁다 그 말입니다. 그와 반면에 며칠 동안 그리웠던 얼굴이지 말게 기쁨으로 보였습니다. 어머 권사님 하이파이브 권사님 집사님 이기면서 말했지. 전기는 언제 들어왔어요? 며칠 전에 들어왔는데 우리는 전기 나간 것도 몰라요. 그러는 것도 계시더라고. 속으로 아예 안 돼. 그러면서도 어머 복 받으셨어. 우리는 일주일 꼬박 뻥만 지냈어요. 김 집사님은 안 그렇대. 그래서 야, 복 받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나서 어머 하면 말이지 가가고 손뼉 치고 이렇게 그 기쁜 모습, 우리를 이룬 모습, 손뼉 치며 허구하는, 그리고 또 한 마음으로 모여가지고 또 예배까지 드리는 말이지.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잠깐 또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그 앞이나 그 바로 뒤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어 낙원 동산을 걸으시는 이 모습이야말로 창조의 원형이요 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서 아담과 이브는 사랑하여 자손을 낳고 또 낳고 이 땅에 충만해 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셨습니다. 우리 중에는 또 이제 무슨 소리가 빨리신 분이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니까 낳고 많은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틀리지 않은 생각이십니다. 여러분, 죄란, 기독교가 말하는 죄란 이러한 관계를 깨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 구분이 지켜질 때에 관계는 유지되는 것인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바람에 이 관계의 틀이 박살이 났다 그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나 사람이 되어야하며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고 다른 곳이 되려고 하면 그것은 곧 창조주 하나님 앞에 죄요. 죄의 결과는 정령 죽으리라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학문이 아무리 깊고 높아도,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깊고 높고 넓어도, 깊어도 말이지. 그래서 뭐 하늘로 오른다 내린다 뭐 이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폭풍 조금 일으키시고 땅땡이 조금 흔드시면 속수무책인 것이 우리네 삶의 현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모든 것은 정령 죽으리라의 그 운명으로 가는 것 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의 근거는 이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얘들아 이리 와 come on over here. 그리고 나와 함께 우리를 이루어서 살자꾸나 하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바로 그 뜻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네 한 평생이 참 부부 절절 부부 말도 많고 탈도 많죠 말이지. 그래도 우리 구주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세상의 모든 일이나 사물에는 중심이 필요한 거예요. 강렬하게 햇살이 땅에 내리면 말이지, 그 햇살에 무지개가 쫙 걸려서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한 징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대들보가 먼저 이렇게 서야 그 위에 석가래가 이렇게 놓이고 또 사방으로 벽이 생겨서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를 중심으로 삶을 영위해가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시로 잘 나타내는 분의 작품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가 상당히 수준이 높은 겁니다. 한국의 그 이만섭이라는 분의 직선의 방식이라고 하는 아주 빼어난 작품이 있습니다. 직선의 방식입니다. 이분은 직선의 의미를 천성이 분명하고 바르고 그 다음에 기껍다 이런 식으로 의인화를 해요. 먼저 이 직선의 의미를 의인화하는 말이에요. 천성이 바른 거죠. 양심이 바른 거다. 이렇게 의인화한 다음에 다음과 같은 빼어난 식비를 봅니다. 빨랫줄의 바지랑대를 세운 일은, 바지랑대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 다른 데 가서 얘기하니까 있더라고. 여기는 그런 분 한분도 안 계신 줄 압니다. 바지랑대를 세우는 일은 직선의 힘을 얻어서 허공을 가르며 쏟아대는 직사광선을 놓치지 않으려는 뜻이 담겨있다. 다시 합니다. 빨랫줄에 바지랑대를 세우는 일은 직선의 힘을 얻어 허공을 가르며 쏟아지는 직사광선을 놓치지 않으려는 뜻이 담겨있다. 그로 인하여 빨래는 마음 놓고 햇볕에 말릴 수가 있을 것이다. 바지랑대는 빨랫줄로 말미암고 빨랫줄은 바지랑대로 때문에 더욱 올고 다지는 직선의 방식,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의 십자가의 형상이 떠오르시는 분은 문학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에 있으신 분입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기독문학동호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작품을 쓰신 분이 계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여러분, 쨍쨍 내려쪼이는 햇볕 아래 말라가는 옷가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들 옷가지 속에서 말이지 그냥 깔깔깔깔 그냥 웃음소리가 들려와요. 풀밭에서 낯이 굴고 말이지 그냥 별거 다 묻혀왔네. 그래도 그 애들 옷가지, 말라가는 애들 옷가지 속에는 깔깔대는 애들의 웃음소리가 들려. 어른들의 옷에서 말이지 그걸 이제 다린 뒤에 말이지 다시 세상에 나가야 하는 고단함과 긴장의 빛이 보이는 거예요. 옷은 그런 의미에서 반 인생이에요. 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은 옷을 입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입은 옷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교육에 관한 문제가 참 많아요. 특히 그 인성 교육에 관한 문제가 참 이런 문제가 대안될 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리는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진리는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제가 인성 교육을 바르게 하는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잘 나오신 거예요. 사람을 교육시킨다고 할 때 어려서부터 가르칠 거 하나 있어요. 애들이 조금 이제 자라서 이제 걷기 시작하면 나들이 한단 말이에요. 엄마 손을 잡고 밖에 나들이를 하는데, 밖에 엄마 손 잡고 나갔다 이제 돌아올 때 말이죠. 입고 나갔던 옷을 등벌난벌 그렇게 말하죠. 등벌난벌. 그 옷을 집에 돌아와서 아주 그냥 소중하게 입던데 잘 입고 나갔던 옷을 말이지 다 거는 거 이걸 연습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걸었으면 집안에서 입는 옷 그걸 갈아입을 줄 알아요. 옷을 갈아입는 것을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응? 그걸 등벌난벌 그래요 여러분. 때때옷 입고 나갔다가 돌아와서 그걸 귀중하게 생각하여 옷걸이에 다시 걸고 다시 집안에서 입는 옷으로 갈아입는 교육만 철저히 시켜도 그 아이의 일생은 반 넘어 성공한 것입니다. 아멘 합니까? 틀림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르긴 해도 이런 얘기는 듣기 힘든 얘기인 줄 압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 설교는 5월 27일에 했는데요.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의 주제는 들면 안매예요.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양의 문이었고 들면 안의 문이에요. 오늘은 뭐예요? 등벌난벌이에요. 네. 자, 이제 한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 한마디 하고 설교를 마치겠어요. 서울 어느 편두리에서 어느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요. 아니, 뭐 대단히 은혜 쓰는 거예요, 그냥. 응? 교회는 무슨 목사가 설교를 은혜 쓰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 취에 끼지 못하지만, 목사님이 그 패스토원이 목사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중심에서 지금 목회를 은혜스럽게 하셔가지고, 또 모였던 신도들도 굉장히 양순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척하신 지 5, 6년이 지난 후에 말이죠. 교회를 증축을 하게 됐어요. 이거 복잡한 문제입니다. 내가 증축을 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모든 일은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입구를 완전히 그걸 개축, 물마들린 개축해서 교회 입구를 훤히 고치고 그 위에 십자가성을 높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비싼 조명등을 그 안쪽에다 달아가지고 하면 십자가의 모습이 훤히 밝았습니다. 멀리서도 그 십자가의 불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온 교우들은 환호자자 아주 좋아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도 한숨 돌리시고 새롭게 목회를 하시고 계시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옷차림도 단정하시고 얌전하게 생기신 인테리 아주머니 한 분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목사님께 공손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따끈한 차 한 잔을 대접해 드리며 찾아오신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여인은 찻잔을 비운 후에 조용나직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는 병약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못 가고 집에 있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밤이면 잠을 못 자요. 왜냐하면 밤이면 그 아이 방 창문에 십자가의 불빛이 훤하게 나타나는 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창문에 별별 것을 다 걸쳐 보아도 여전히 불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목사님, 밤이 되면
십자가의 불을 좀 꺼주십시오. 목사님은 청천벽력과 같은 충동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 당회를 소집하여 이 문제를 내어놨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교회 문제의 대부분은 건축 문제와 관련이 다 그렇다는 아니에요. 대부분이 건축 문제와 관련되며 또는 건축 후의 후폭풍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회 다닐 때에 그냥 20대 청년 시절에 그 다니던 교회 새벽 종소리 때문에 이웃 사람들이 고소를 해서 아주 오랫동안 문제가 됐던 적도 있습니다. 자, 이 목사님이 이 문제로 이게 또 교회가 또 시끄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한 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당회원들 앞에 이 문제를 놓았는데 의외로 당은 모두 의견을 같이 하고 밤에 십자가의 불을 끄기로 했습니다. 교우들 중 반대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조그마한 일이 교회에 생겼습니다. 바로 그 아주머니께서 경약한 그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 다음 주는 전 가족이 교회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주는 그분의 사촌, 육촌 형제들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나는 이 얘기를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글을 썼습니다. 저는 지금 그중 일부를 낭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세의 기도 문의로 몇 편의 글을 썼습니다만 제가 쓰고 제가 읽고 제가 감동하는 것은 이글 뿐입니다. 전기불이 아니라 참 십자가의 빛으로 우리를 이룬 그 교회. 비록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한 마음, 한 믿음으로 한 몸이 된 교회. 나는 이 교회를 언젠가 찾아가서 같이 한번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명교회는 한 신앙, 한 주님, 한 영광으로 우리를 이룬 교회입니다. 몸은 비록 가까이나 생명과 구원의 우리를 이룬 이 교회와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도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